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고 또 도전을 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으면 아프고 쓰리고 또 여러 가지로 협박과 따돌림을 당하면 외롭고 슬퍼서 울고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었고 그는 평생을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았고 또 원치 않는 곳으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았고 또 원치 않는 길로 끌려다니면서 감옥에도 수없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빌립보 감옥에도 들어가고 가이사랴 감옥에도 들어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편안한 집무실이나 아늑한 집에서 쓴 것이 아니고 로마 옥중에 차대 탄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최종 고백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가면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쓸 것이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여기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과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서 스스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배웠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환경 속에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모든 것을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유할 때도 자족했지만 가난할 때도 자족했고 건강할 때도 자족했지만 병들어서도 자족했고 편안하고 좋은 형편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자족했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그는 자족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를 못해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처한 어려운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어려운 자리에 빠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초기에 이 선교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비 때문에. 선교할 것은 많고 선교할 일이 많은데 요즘도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는 돈이 없이는 거의 어려워요. 이 선교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그런데 이 복음 초기에, 바울이 복음 초기에 얼마나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하면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어려웠던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선교는 해야 되는데,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저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든지 선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합니다. 그 일은 장막을 지어서, 옛날에는 집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천막을 지어서 팔면 그냥 천막 집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이 서남아시아 쪽에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쪽에 가게 되면 집이 없는 사람이 많고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런 천막 생활 같은 거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천막도 정말 가보면 제대로 된 천막이 아니에요. 한국 같은 이런 고급스러운 천막이 아니에요. 다 떨어진 천조각 같은 걸로 그냥 얼기설기 지붕해놓고 옆에 바람 모아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이제 장막을 지어서 팔아가지고 그래서 얼마 남으면 그곳으로 선교하는데 턱도 없이 부족해요. 먹어야 되죠. 그래도 배를 타고 가야 되죠. 어디 뭐를 해야 되죠. 턱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최초로 도와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더 오든지 적게 오든지 바울은 너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동안 또 끊어졌다가 다시 오는 것은 이 또 빌립보 교회가 또 온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내게 더 해달라, 내가 더 받으려고 선교비를 더 보내달라고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많은 선교비가 오든지 적게 오든지 안 오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서 자족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6절이에요. 6절이 잘못 나왔는데 6장 6절에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려면 족한 줄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 족한 줄을 아는. 이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족한 줄을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부유한 사람입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어서 쓰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이것이 부족해서 이것도 부족하다고 늘 컬컬하고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살아도 이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행복자입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 사는데도 족한 줄 모르는데 100만 원 벌어 사는데도 족하다. 행복자죠. 2,000만 원 벌어서 사는데도 늘 부족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100만 원 벌어가지고 7, 80만 원 벌어가지고도 이것도 족하게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족한 줄을 아는 것, 믿음이 필요합니다. 족한 줄. 우리들이 너무나도 신앙생활하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자꾸 비교의식을 가지니까 우리가 자꾸 불행해 보이고 남보다 못 사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사실 제가 우리 상대원 교회 와갖고 신방을 쭉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대전에서 한 22년, 평강에서 안양에서 한 12년 이렇게 쭉 해오다가 우리 성남에 와서 1년 좀 지났는데 사실은 대전이 제일 잘 살았고, 대전에 저희 탐방교회 쪽에는 그 대덕 연구단지 같은 데에서 제일 거기가 경제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개척같이 해갖고는 나중에 교회를 짓고 또 옆에 교육관 또 사서 또 교육관도 50평 짓고 이렇게 살다 왔고. 그런데 제일 거기가 경제가 나왔어요. 보통 뭐 이렇게 성도들 집에 신방 가면 보통 그냥 뭐 3, 40평, 보통 한 30여 평이지 보통이고, 안양에도 왔더니 안양에도 좀 떨어지더라고. 좀 그 거주 공간이 좀 작고 경제력이 작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상대원에 오니까 딱
정말 작더라고. 사는데 신방 집마다 가는 데보다 평수가 다 작아갖고 어떤 데는 좀 신방들이 많이 가면 막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다가 한 30평짜리 신방 가면은 막 굉장히 커 보이니까 혼자 보통이 다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 상대원 그런 데 오니까 정이 많아. 서민적인 정이 많고 좀 뭔가가 좀 마음이 가고 참 그런 좋은 면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런데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렇게 뭐 10여 평, 13평, 15평, 20평만 살아도 이거는 구중 궁궐 같은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쪽에 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이라고 해야 그냥 뭐 브로커 싸갖고 있는 집인데 그냥 바닥은 그런 집들 대부분 많이 가보지만 그냥 바닥이 흙이에요. 흙이고 세면만 깔아놓은 집도 굉장히 좋은 집이야. 그냥 브로커 하나 갖고 이렇게 비만 피하는 거고 바닥이 그냥 흙이에요. 그 흙 위에 그냥 카페트 깔았다가 낮에는 또 그것도 좀 접어놨다가 그러면 이제 좀 겨울에 되면은 거기도 겨울이 있으니까 겨울이 추면 이제 그냥 이불 같은 거 있는데 들어가 보면 뭐 카파트가 뭐 얼마나 더럽겠어요. 이불이 뭐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리고 먼지가 다 들어와요. 그런 집들은 다 먼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더 좋은 거야. 그것만 있어도. 그거 없는 집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막 이렇게 둘러가지고 천막이 먼지 바람 쐬면 다 들어와요. 그 안에. 물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 가려면 밤에는 그냥 적당하게 대충 나가서 그냥 1, 20m 아무 데 가서 누워야 되니까 거기는 냄새가 지독해. 근데 낮에는 어떻게 해요? 낮에는 거기서 그냥 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한참 몇백 여기저기 찾아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할 줄을 알고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대적인 평가로 상대적인 뭘 갖고 만족하면 그거는 정말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기를 다윗이 그렇게 만족하고 자족했던 거는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어떤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만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목자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상대적인 비교와 평가와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다 절대로 그런 걸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갔더니 수넴 여인이 믿음 있는 여인이 있어요. 자기 집으로 끌어서 그래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지나갈 때는 이 수넴 여인 자기 남편 잘 설득하죠. 권면하죠. 보통 믿음이 여인들이 많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보,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 담에다가 위에다가 방을 좀 잘 꾸려가지고 침상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이렇게 해서 이번 오시면 여기서 식사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오늘날 같이 뭐 택시도 있는 거 아니고 뭐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순행하면서 일을 봐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오시면 좀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는 남편이 또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잘 해가지고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방을 지어갖고 숙소를 짓고 쉬고 음식도 대접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힘들고 어려운 수넴 지역에 가면 그 여인과 그 남편이 정성껏 대접해서 모든 침상도 있어 쉬고 가서 잠도 가고 갈 수 있고 며칠 거주할 수도 있고 책상에서 뭐 이렇게 성경 연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여인에게 축복해 주려고 그래서 말을 합니다. 종을 통해 게하시를 통해서 당신이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혹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와주겠다고.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굉장히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여러분 뭘 정말로 지금 당신이 어려운 일이 뭡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게 말해보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구하겠어요? 고3 수험생 둔 사람은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할 수 있고, 남편이 직장에 어떤 그런 거 있으면 요 지금 간부 지금 승진 시험 있는데 승진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처녀들 같으면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달랄 수도 있고, 좋은 아내감 만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병 걸린 사람 병 고쳐달라고 별별 거 다 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는 놀라운 대답이 나와요. 그렇게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구할 것은 나한테 말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열왕기하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 여인이 앞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당신의 배려가 지극하니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왕이나 군 지휘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하니 자,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시작. 저는 제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족이에요. 이게 만족이에요. 무엇을 부탁할 걸 들어주려고 축복해 주려고 한대. 이 여인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백성들 사이에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만족입니다. 이게 자족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면 이 여인은 정말로 아무런 필요한 것이 없었을까요? 14절에 보면 정말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앞에 보시고 시작.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기를 사실 그 여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들. 여러분 지금도 자녀를 못 낳으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옛날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에는 특별히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사는 축복으로 여기고 자녀를 못 낳는 것은 수치로 여길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분인나가 격동하니까 막 울고 음식도 못 먹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자녀를 못 낳는다는 건 치명적인 거죠. 정말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7거 지역 중에 하나가 자식을 못 낳는 거에 들어갈 정도였는데 옛날이 이건 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정말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비록 나이가 좀 들었지만 아이들을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아들을 낳길? 나는 내 백성 중에 잘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해 줘서 이런 믿음을 축복해 줘서 아들을 주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우리는 자족할 줄을 몰라서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생활하지 못하고 늘 컬컬하고 늘 부족함만 느끼는 그런 생활할 때가 많아요. 지금 여기 바울이 이렇게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경제가 모든 것이 풍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집이 없었습니다. 늘 복음 전하느냐고 떠돌이로 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언제나 피난을 다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늘 건강해야 해서 몸이 약했다가 특별히 눈 건강 때문에 여러분 눈 건강이 나쁜 건 특별히 치명적이에요. 쑤시는 통증과 요즘같이 진통제가 없었어요. 요즘 같은 항생제도 없었습니다. 눈에서 진물이 나와가지고 눈곱도 많이 끼고 막 통증이 있어 눈을 찡그리고 그게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을 이렇게 좋지 못하게 나의 약한 것들이 여러분이 좋지 않게 볼 만한 게 많은데도 나를 천사같이 여겼다. 은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종을 천사같이 여겼다.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생활, 건강도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니고 보험 전하지만 대접과 칭찬보다는 나사렛 이단에 유대로 들어가면 나사렛 이단이 막 괴수라고 하고 이방이로 가면 우상을 많은 걸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압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에 가면 이런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앞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 시작. 바울이 말하기를 말이 적든지 많든지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고요? 나처럼 되기를.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말하는 사람 바울이에요.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지들에게 하는 거예요? 저 말단 직원들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베스도 총독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베스도 총독이 지금 만족이 있습니까? 베스도 총독은 조금 더 해서 앞으로 좀 로마에 가서 더 좀 원로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아직도 만족이 없어요. 아그리빠 왕, 나도 아그리빠 왕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모습을 자꾸 찾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사실은 바울이 여기서 재판이 잘못되면 바울은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이나 총독이 조금만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바울의 목은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왕, 총독 누구든지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이건 죄수가 아니에요. 정말로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성경 잘 배우는 것처럼 아무것이 없어 하박국 선자의 고백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시작. 이거 자꾸 해봐요. 안 하니까 자꾸 잊어버려. 시작. 제가 안 하면 또 못해. 제가 안 하면 막 선창을 해야 돼. 시작.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나 이럴 줄 알았다고요. 자, 그럼 제가 크게 해줄게요. 좀 따라서 해봐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다 하시라고. 다시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무슨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두 다리가 잘라져 가지고 걷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두 다리 잘라졌는데 의족을 가지고 다니면서 감사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두 다리 가지고 걸어 다니면서도 감사하지를 못하고 전도하지 한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얻은 것을 갖다가 같은 거린인데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갇힌 거린이 한 말이에요. 이 말이 저 음성 꽃동네에 있는,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와도 다녀갔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그래서 음성 꽃동네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거린인데도 자기는 다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걸어 다니면서 얻어먹을 수만 있는 것도 보니까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걸어서 다녀서 음식을 걷어다가 그 사람을 먹여주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괜찮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고 왜 이렇게 만족이 없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제가 파키스탄 가는 교회는 천막 쳤다가 비가 오게 되면 거기다가 그냥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면은 완전히 논같이 되는 거야. 막 질척질척 되는 거야. 천막을 막 걷어야 되는데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점심에 음식을 막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중국의 심양에 큰 교회를 갔는데, 그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유명한 교회인데 교인이 꽤 많이 모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주일날 갔는데 꽉 찬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뭐 이렇게 담이 있고 천막까지 이렇게 쳐놨는데 꽉 찼어. 뒤에는, 바깥에는 늦게 온 사람은 바깥에 서는 거야. 어떻게?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서서 예배. 비 오면 어떻게 하냐? 비 오면 우산 들고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뭐 그게 싫으면 가든지, 아니면 비 맞고 예배 드리든지, 실제로 우산 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에서 목사님, 귀한 목사님 오셨다고.
선교부장 목사님. 그러니까 항상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라 앞에 VIP석 몇 자리 비워놔요. 제일 앞에. 저는 사실 예배 중이라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는데 제 안내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와가지고는 저를 안내해서 앞에 VIP석에 앉더라고요. 뭐 하나의 배배드리는데 그거 쓰시고 가서 앉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예, 바깥에서 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목요일 날 이렇게 목양실에서 나와갖고 그 목양실 앞에 쭉 보면서 제가 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가.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 여름에는 에어컨 있는 데서, 겨울에는 히터 있는 데서, 그리고 점심 때 내려가면 교회에서 뭐 줘요? 밥도 주죠. 어떤 교회는 국수만 내내 한 달 내내 국수만 먹는데 우리는 밥 주죠. 근데 밥도 참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냐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대. 쌀을 제일 좋은 거 쓴대. 거기다가 또 밥도 잘해. 그냥 밥이 맛있어. 밥만 먹어도 맛있어. 근데 밥만 먹고 끝이야. 또 나가니까 또 어떤 땐 노란 커피가 기다리고 어떤 땐 연화 커피 또 하얀 커피가 기다려. 세상에. 누구나 먹을 수 있어. 그것도 뭐 제비뽑기해서 먹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거야. 2개 먹으려면 2개도 먹을 수 있는 거야. 먹고 나면 또 그냥 뭐 그 앞에 또 손도 닦을 수 있어. 손만 닦고 또 종이 타올도 다 고급되어가 호텔에 또 고급 타올도 있어.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어. 끝나면 할 수 있어. 감사합니까? 불만입니까? 감사해요. 근데 주차장이 또 좁아. 주차장 좀 마련해야지. 왜 교회 주차장? 물론 주차장 마련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당장 돈이 어디 있어? 당장 돈 뭐 지금 주차장 마련. 그 우선 주차장 하기 위해서는 좀 미리 온 사람들은 좀 일찍 가려고 바깥에만 세워갖고 막 주차 관리원들이 좀 저한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광고 좀 해달라니까. 제발 좀 안에 좀 들어와서 조금 늦게 가면 어떻게 좀 늦게 가면 어때? 남사를 빼고 좀 30-40분 늦게 가면 좀 바깥에만 서로 내려가지고 어떤 때 여기 텅 빈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유료 주차장 대주면 유료 주차장 대고 교회에서 다 그 1시간에 2,000원짜리요. 근데 우리 손 집사님이 가갖고 또 사정 안 해준다는 걸 그냥 해가지고 1,000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교회에서 다 대납해서 뭐 자기들 주차비 내는 것도 교회에서 다 내주는데 좀 가서 대라고 그래도 거기 올라가기 싫어서 또 안 되는 거야. 거기로 올라가기 싫어서. 예?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감사하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언뜻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불판을 밟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먹을 물이 없느냐 이거요.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으면 원망 나올 수밖에 없죠. 양식이 떨어진다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우리가 하려면 참 수냄 여인같이 또 사도 바울같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 모든 것을 위해 하는데 왜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고 불평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든 면에 자족하기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풍부와 궁핍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나와요. 12절 본문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여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얘기는 이거는 좋은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기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삼아서 믿음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제재받지 않고 이런 상황은 이런 상황, 안 좋은 상황은 안 좋은 상황, 좋은 상황은 좋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길을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30장에 보면 잠언 30장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잠언 기자는 지혜자거든요. 굉장한 지혜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도해요.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죽게 두 가지를 간청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 두 개요. 두 개. 그 뭐냐? 첫째 하나는 뭐냐? 시작. 곧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필요한 양식으로는 뭔가 하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가난해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가난하게 많은 건 당연하고 부한 거는 많이 부할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은 그렇죠. 많이 부할수록. 그런데 여기 지혜자는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8절에 9절에 말해요. 시작. 혹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이게요 성경 진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 가끔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최상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은 본래 이렇습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가난하면 가난해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믿음 못 지키고 한국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사흘 굶고 남의 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가난하면 못된 짓을 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 사는 나라들 가면요 도둑질이 아주 성행이 돼서 인도 같은 나라 이런 데 가면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북한에 가면 북한에는 빵꾸난 양말도 담 넘어서 다 가져가요. 그래서 아주 한가로운 집 외에는 그런 지역 어떤 지역에서는 바깥에 빨래도 못 널어. 옷도 훔쳐가니까. 옷 너무 없으니까. 요즘에는 뭐 좀 낮았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중국에 처음 선교 다닐 때 그 얘기가 아주 성황이에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기억 남는 거였어요. 믿음 생활 잘하던 여집사님이야. 고집사님이라고. 고집사님이야. 하여튼 고집사가 그랬어요. 믿음 생활 주의를 잘 지켰어요. 한 10여 년간. 근데 어느 날부터 주의를 못 지켜. 나중에 신방 가서 알았어요. 왜 못 지키느냐. 아이가 대학 들어갔는데 딸 둘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이번에 들어갔고 또 다른 애도 곧 들어갔는데 돈을 알면 애들이 대학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접어버렸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던데 주의를 딱 접어버려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믿음을 못 지킨 거예요. 또는 부해서 믿음 못 지킨 사람이 있어요. 부해서 원뜻 생각하면 부유하면 왜 못 지켜?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너무 부하고 너무 하는 일이 잘 되게 되면 사람의 그 명예 영광과 쾌락과 향락과 육신으로 돌아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 아닙니까? 차라리 환난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믿음 지켰지만 왕이 되고 대접되고 편안해지니까 기도 생활이 멀어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던 게 멀어지고 의지하던 게 멀어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멀어지다가 바세바와 큰 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이는 자리는 안 가고 이게 부할 때 믿음 지키지 못하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랑 우시아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교인이 하나 있는데 믿음은 있어서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너무 어려우면 사실 늘 걱정하거든요. 교역자가 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프면 아픈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고 경제가 어려우면 또 어려움 때문에 늘 경쟁하고 그러는데 하다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칼국수 집을 한다고 그래서 그럼 잘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서 칼국수 집을 했는데 근데 가서 개업 예배 드려주고 자주 찾아가서 신방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자꾸 위에서 기도해주고 교인도 얼마도 많지 않으니까 늘 거기에 자주 가고 자주 기도해주고 하고 그 집사님 내외도 하나님 의지하고 했는데 칼국수 집이 잘 된 거예요. 점점 사람들 많아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는데
예전에는 신방만 가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던 일 다 일이 마치고 딱 해갖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그럼 또 예배 마치면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뭘 대접하겠죠? 칼국수 대접하겠죠. 뭐 칼국수 집 가서 뭐 밥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칼국수 먹고 그래. 하라고. 너 얼마나 좋아. 은혜스럽게 잘했어. 그런데 잘 되다 보니까 목사님 오는 게 좋겠어요? 싫겠어요? 막 손님이 막 들어오고 잘 오는데 손님이 또 그 목사님도 좀 눈치가 없었나 봐. 그때 좀 피해가지고 딴 데 가야 되네. 하여튼 가면서.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지요. 그 싫어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뭐 목사님 싫어하면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교회를 안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돈 버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아요. 미국의 허셀포드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 예화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은 교인이 믿음은 있는데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목사님이 권면을 한 거예요. 집사님, 어차피 빵은 주식인데 어차피 사람들이 어렵든 뭐든 빵은 먹을 거 아닙니까? 빵 공장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다른 사업에다 다 실패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 권면을 받아서 빵 공장을 한 거예요. 근데 잘 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로 항상 하고 그 다음에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1조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음에 한 번에 내겠지. 여러분 11조는 밀려서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11조는 더디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늦게 드리는 거 하는 거죠. 그런데 2달치를 드리려면 안 들어와요. 3달치 드리려면 안 들어와요. 그게 나중에 목사님이 걱정돼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이 교인들 그 경제생활이나 연보생활도 그래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집사님, 11조가 지금 몇 달이나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거짓말하지 않냐고 솔직하게 말을 한 거예요. 솔직하게 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드리는 거 쉬웠고 10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드리는 것까지는 쉬웠는데 1억을 벌어가지고 1억 벌으면 얼마 11조 내야 돼? 1000만 원 내요. 힘들어졌는데 1억을 1000만 원 했는데 10억을 벌으면 얼마를 내야 돼? 11조를? 1억을 내려니까 정말로 어려워서 사실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있다고. 항상 우리가 이런 어리석어요. 10억을 벌었으면 10억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10억 준 거는 생각 안 하고 1억, 10억, 1억 나가는 이것만 큰 거야. 이게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딱 단도직입적으로 해서 다른 것도 말할 거 없다고. 그럼 집사님 잘 알았다고. 잘 알았고 나는 잘 알았으니까 제가 이제 집사님은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11조도 못하고 믿음 생활 못할 뿐이니까 잘 돼서 믿음 생활 못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보다는 좀 못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에서 잘 되나니까 지금부터 제가 집사님이 빵 공장이 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고. 왜냐하면 잘 되면 믿음 생활 못하니까 좀 안 돼가지고 잘못하면 안 되니까 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고.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11조, 온전한 11조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해보라는 게 성경에 다른 데가 없어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 하나님 대단히 싫어해요. 나를 못 믿어, 너희가? 아주 싫어해요. 그러나, 안 믿어지면 해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그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잘 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의 형편이 변한다고 해서 못하면 안 돼.
에베소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축복이에요. 변함없어야 돼요. 예? 변함없어요. 요즘에 좀 차량 운행도 그래요. 차량 운행도 너무 이렇게 지금 봉사자들은 없고 차량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골목골목을 다 못 들어가요. 저도 신방내면 또 우리 여기 상대원 골목골목이 좁아서 막 서로 부딪히니까 운전자들도 아주 막 피하고, 그래서 아주 몸이 지대하게 안 좋으신 분들만 극소수가 좀 골목 들어가고, 그래서 웬만하면 좀 배로변 운전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차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이런 상황이면 이런 믿음 지키고, 이런 상황 이런 믿음을 지켜야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신앙생활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믿음생활하고, 빼앗기면서도 믿음생활했는데, 그거 조금 걷는 것 때문에, 걷고 안 걷는 것 때문에 믿음생활 못하는, 말도 안 돼. 요즘에는 또 우리가 손주들 때문에, 애들 봐주는 것 때문에 믿음 못 지키고, 물론 봉사 같은 거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손주 봐주는 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 못 나오고 주일을 못 지킨다,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풍부에 처할 때, 비천에 처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주일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제가 중고등부실에도 가보고 초등부실에도 가보고 유치부실에도 가보니까 다 오늘 주일에 대해서 공가가 주일 가르쳐야 돼서 주일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주일을 지키는 거는 우리가 다른 누구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키면 안 돼요.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주일은 주님을 위하는데, 이거 뭐 손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날, 이거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종이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이 주님의 날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안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생활. 이 말씀은 오후 시간에도 계속 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